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유대인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에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뭐냐면 키스, 카스, 코스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키스는 뭐냐면 그 사람의 돈주머니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그 인격이 좋다, 그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조금 마이크 줄이세요.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됨됨이가 돈을 적당하게 쓰고 있는지, 바로 사용하는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타인을 위해서 쓰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가, 여기에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수존노예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잘못 사용하면 그 사람의 품격은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코스입니다. 코스. 이 코스라는 단어는 술잔입니다. 사람이 술을 먹을 때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의 인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술도 음식인데,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어떻습니까? 술 먹고 그냥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럴까? 어떻게 사람으로 저렇게 말을 할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나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가, 절제 능력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인간을, 인격을 평가한다,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카스입니다. 카스.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는가, 감정 조절을 잘 하는가 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 인격을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뻗치는 대로 말하는 그런 사람은 인격적으로 좀 불량품이라는 것을 그들은 평가한다, 그 말입니다. 키스, 코스, 카스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은 아마 지금 우리에게도 아마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해외 나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만, 해외 나가서 보게 되면 이것을 많이 발견할 겁니다. 우리 한국이 참 범죄율이 낮다. 그 말은 뭐냐, 치안이 좋다는 거예요. 치안. 우리는 밤에 나갈 때 맞고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밤에 나가는데 오늘 나가지 마시오, 큰일 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보게 되면 그 가이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일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렇게 취하는 존데 어떤 문제가 지금 자꾸 발생하느냐 하면 폭력, 그다음에 폭력 범죄자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소에서 한국 사람의 100사람 중에 15명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중독 울분으로 차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죠. 100명이 15명, 15% 정도가 그냥 울분 중독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뭔가 한번 그냥 덤비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독일의 통계를 보게 되면 독일의 6배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상당히 위험수요에 놓여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울분이요, 그냥 계속 지속되게 되면 언젠가 그 울분이 터져 나옵니다. 그 밖으로 터져 나올 때가 뭐냐면 강력범죄, 폭력이 동원되는 것이고요. 내적으로 그것이 터지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공황 장애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허태균 교수의 글을 보게 되면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현재 울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념 갈등, 계층 갈등, 빈부 갈등 수없이 많잖아요. 그냥 집에 있으면 그냥 계속 짜증내는 분이 많아요. 이웃을 보면서도 짜증내고 그냥 욕하고 하면서 그냥 어떻게 자기를 어떻게 할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상당히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여러분 청소년기에 사춘기를 잘 정리하지 못하면 그 사춘기를 잘 이렇게 넘기지 못하면 그것이 그 후에 그의 인격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상당히 어려운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불쑥 튀어나와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상당히 힘들게 많은 경우를 많이 보는 것처럼 이 나라도 이 지금의 모든 울분의 상태, 이 화나는 상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 가운데 놓일 것이다 하는 그러한 보고를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오늘 3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 함께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런 말씀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2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민족적인 분노,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분노, 그런 분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족 전체의 분노 가운데 쌓여있던 그 민족들이 어떻게 30장에 와서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들도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드립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지게 된 모든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등극과 함께 그가 유월절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돼.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일이 이렇게 완전히 반전되는 일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노 상태를 2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이스라엘 민족 이 말이죠. 유대 나라에 가가지고 20만 명을 잡아오고요. 많은 재물들을 막 뺏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수도로 오게 되는데 그때에 사마리아에 여러분이 선지자 한 사람 오뎃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9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그 붙잡혀오는 모든 그 포로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유다에 진노했으므로 붙여온 포로병이다. 그 다음 보세요. 어느 정도나 심각하냐면요, 너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개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 말은 세 번역에 보게 되면 살기가 등등하여 살육하고, 막 사람을 막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동족들에 살해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울분과 분노가 극에 달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정도의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0장에 와서 보게 되면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21절과 21절 2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25절에 보게 되면 다 함께 즐거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30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영광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저 자신이 먼저 이러한 반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의 때를 지나고 있고 추수감사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회복되어 있지 못한 상황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떤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학자가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세균. 자기 연민은 세균이다. 세균인데 그 세균이 어떤 세균인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라는 세균이라는 것을 그는 이렇게 저는 좀 여러분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자기 연민은 세균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실패했어요. 어떤 때는 참 어떻게 모든 일에도 어떤 때 다른 사람들한테 좀 모멸감 좀 당했다. 그런 일이 있고 그럴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자기가 변호합니다. 미용하고요. 화도 나고요. 짜증도 부리면서 그래서 자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울한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빠지는 것, 이거 자기 연민, 그런 세균이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가 본래 주어진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그런 일들을 막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에 감독 선거에 나가서 이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난 다음에, 물론 열매를 거뒀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모든 상태가 자기 연민이라는 세균이 나를 막 지배하는 것 같았어요. 지난 수요일에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이 되게 되면 그냥 어느 때보다도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산마다 불이 타한다 맑은 보면 찬양을 부르고 앉았는데 올해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찬양하는 것이 제게 입술의 찬양이 거기 사라졌어요. 억지로 찬양을 부르다 보게 되면 그 찬양도요 그냥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그럴까 하고 나서 보니까 이 피터슨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연민이라는 세균이 나를 지금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이제 이것을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민족도 이런 반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냥 짜증나잖아요. 그냥 화를 내잖아요.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냥 원망하고 돌 던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이제 거기에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마음을 와 기도할 때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희 가족도 이런 반전이 정말 일어나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게 되면 가족들이 다 함께 이런 즐거움을 나누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막기 위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우리에게 딱 적혀 있어요. 물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일에 조심을 많이 해야 되고 함께 방역을 잘 지켜나가는 것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목사인 나 자신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러한 단어로 인해서 이런 바이러스를 내가 막는다는 그걸 반격한다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는 나를 본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힘들고 역경이 있을 때 주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뒷전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정말 지금까지 혹시라도 내가 우울했고 짜증내고 불평했고 불만했던 모든 것들이 반전되어져서 이제 주 앞에 새로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반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등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일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애굽의 노예에서 풀어나는 그런 엄청난 사건, 그러한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사건,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해방이 주어졌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일이 솔로몬 왕 이후에 여러분 처음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말의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의 의미는 구원의 감격을 찾자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찾을 때에 내가 이런 모든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반전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산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야산에 올라갔을 때는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어디로 내려가도 길이 있어요. 깊은 산에 들어갔을 때에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힘듭니다. 그럴 때 그 길을 찾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방법은요,
본래 갔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처음 출발했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모든 일이 무엇일까? 회복의 근원이 무엇일까?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 구원의 감격을 내가 맛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바로 만날 때 거기에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긴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럴 때 한자 말은 참 재미있습니다. 감사라는 말 자체가 감히 느낄 감, 사가 쏠사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가 의미가, 쏠사의 사자가 말씀 언변에 쏠사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쏘는 것, 표현하는 것. 그러기에 내가 추수감사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1년을 지나는 모든 일, 2020년 동안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로 살펴보게 되면 감사요, 은혜요, 정말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한 것을 쏟아내는 것, 표현하는 것, 이게 감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스기야가 지킨 유월절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시스기야가 지켰던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 사건. 제 첫 번째는 이걸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것 맛보기 훈련. 좋은 것 맛보기 훈련. 좋은 것을 계속 맛보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난 다음에 또 맛보도록 하고 또 맛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지키기입니다. 오늘 역대하 3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그들이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한번 그 즐거움을 맛보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뭘까? 기독교 신앙은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내 생각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은 맛보고 알지어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맛보고 알지어다. 맛보고 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정말 내가 맛본 것을요 아는 게 기독교예요.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맛보니까 이렇더라. 알고 나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시편 1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계속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간혹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에게도 묻습니다. 어떻게 묻느냐? 아이,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목사는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신방 가고 또 교회 왔다가 회의하고, 그게 전부잖아요.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내 스스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너도 맛보면 알지어다. 맛봐, 맛봐. 정말 그 맛이 있어요? 정말 맛이 있어요? 맛보고 알지어다. 세상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맛본 것을 알고 너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자녀에게 그 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맛보아 알아라. 맛보아 알아라. 월남 이상재 선생의 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반복의 중요성과 말씀 묵상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항일운동하면서 어디 갔냐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독방으로 던져졌는데 그 독방에서 얼마나 심심하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있는 그 방에 다다미 옆에 이 고래 뭐가 있냐면 쪽지 하나가 다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쪽지를 이렇게 펴냈습니다. 그 쪽지를 펴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산상수훈이 있는 거예요. 이 이상재 선생이 아주 유교학자 아니겠어요? 원수를 사랑해? 말도 가지 않는 소리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얼마나 심심해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또 한번 읽어보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그 산상수훈을 쭉 쪽지 있는 걸 다 읽는 거예요. 읽고 난 다음에 어느 때는요 계속 그 생각이 자기의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데 오른편 뺨 대고 왼뺨을 대고 오리 가자고 하면 십리도 가라. 그러다가 그가 출소할 때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맛보고 알고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의미의 교훈. 계속 좋은 것을 맛보게 하는 것, 계속 하는 것. 두 번째로는요, 함께 즐거워하기. 시시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유대의 모든 백성들에게만 여러분 유월절 지킵시다, 우리 즐깁시다, 우리만 즐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기. 그것을 말할 때 이게 공감 능력입니다.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일,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살펴볼 때에 이런 공감 능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렇게 밖에 나와 있을 때는 잘 모르죠. 그런데 가정에서 저의 모든 모습을 보게 되면 공감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나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함께 즐거워하라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유월절 지키라는 말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하 30장 10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유월절에 같이 함께 하자.
그러니까요, 10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웃기고 있네. 니들이나 잘 먹고 즐거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게 되면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렇게 청했을 때에 몇 사람이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을 역대하 3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여기 보세요. 유다의 온 회중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나그네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체 문자 보내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떡을 나누는 것 가운데 오늘 저는 온 교우들이 다 함께 정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않냐고 다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급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늦게라도 다 함께 전달되어 줄 수 있는, 함께 나누는 일,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30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공감 능력에 아주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일을 이룬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말씀을 마치면서 삼중고로 고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던 헬렌 켈러. 그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죽기 전에 3일만 눈 뜰 수 있다고 그런다면 나는 이렇게 살고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3일이 아니라 70년, 80년 눈 뜨고 있는데 정말 그런 감사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함께 헬렌 켈러의 글을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많은 곤충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서경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본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내 사운이 반짝이는 거리, 소 윈도우에 걸려져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드리고 영원한 광명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0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걸 다 잃어버린 가운데 제일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과 멀리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찬양을 부르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영천의 성도가 다 되기를 바라면서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통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세임받아 살았네. 세임받아 물붓기 부으시는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줘. 사랑 없는 거리에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산성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로 주님 다시 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1절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주의 신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아버지 어찌로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 1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구원하리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어찌로 말하랴.
항상 살펴주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용도하게 하시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께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는 능력을 기도하여 부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 인도의 주의 은혜고 사랑이다 불구하고 아무리 가만되게 하나님 주께 모르던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아주시는 합니다. 이제 모든 어려움을 다 능히 다 극복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함께하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자리에 주의 들려 이루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걸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것들을 결혼하기 전에 말씀을 거기에 도와주시는 합니다. 나의 첫사랑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초원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을 맛보고 맛보고 서로 맛보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주 가까이 나서 정원 받게 도와주시고 내가 무엇을 만나지느냐 살피시는 주연의 형통한 모든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로란 능력 안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